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있죠.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만약에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면 복음은 분명히 2000년 전 그 시대를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넘어서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서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고 세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복음만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은 무너질 수 있었고요. 복음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막힌 담들이 문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복음만한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두고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우리에는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와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힘들어하는데 하루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라. 너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대상이 성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구나.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 때문에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이 끊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됨을 들춰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대변하시는 주님이 그 마귀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들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이들은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판결을 마귀가 무슨 수로 뒤집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불의에 매이지 않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
점점 내가 옛 생각에서 내가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당연히 자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부인하며 자신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들 향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성공,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 내가 한 것은 감사를 누가 받아먹겠어요? 자기가 받아먹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없으니 마음이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신이 세운 우상에게 그것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만 진리를 알지만 자신의 불의함으로 그 생각이 허황되어서 그들의 진리를 오히려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몸을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고집스럽게 행하는 그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은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자기 마음껏 욕심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욕정에 빠진 사람들이 보니까 이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동성이나 짐승이나 이걸 통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변명을 해도 어떻게 합리화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마음의 불의로 가득 찬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도 탐욕 가운데 살아도 욕심 가운데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그냥 사라지거든요. 처음엔 양심거리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상실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형님이 의대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걔네들 주체로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공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언젠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간에 그냥 딱 하나 남겨져 있는 하나의 그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형님이 했던 판토마임, 즉 무언극이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했던 무언극이 뭐냐면 출연은 3명이에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간호사, 하나는 환자. 이게 3명이 덜렁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거를 한 20분 넘게 했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의사가 누워있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맥도 잡아보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보는데 보니까 배에서 뭔가 병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한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거즈를 이렇게 뭔가를 대서 꺼내는 것이죠. 이게 참 별거 아닌데도 이 침묵 가운데 이 형님이 수술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꺼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꺼내요. 계속 뭘 꺼내요. 뭘 꺼내 봤더니 바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마음과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하나 그 사람에서 끄집어내는데 이 사람을 불치병으로 만들었던 그 병균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마치 이렇게 지독한 오염물을 끄집어낸 것처럼 무슨 방사선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수술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10분 넘게 했어요. 아니 말이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하나 꺼내서 보여주고 또 내려놓고 하나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장면을 숨죽이면서 봤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누가 봐도 누워있는 그 환자가 우리 같거든요. 요즘에 병원에 가니까 사람 몸을 찍지 못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면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다 들통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 보니까 병원이에요. 세상의 병원도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해서 이곳을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곳에서 뭔가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겠습니까? 이곳에서 뭔가 우리를 보고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신 거죠?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진리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고는
우리가 얼마나 병든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음 앞에 여러분의 병듦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들키는 것을 얼마나 놀래하는지 몰라요. 하긴 자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방어적으로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들켰을 때는요, 되게 겸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 이제 괜찮아, 이거를 증명하려고 계속 가면을 씁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는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가면 속에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면 속에 나는 여전히 병든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숨기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숨기고 있는 그 가면 속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빛 가운데 들춰내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뭘까요? 의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우리잖아요. 그냥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의의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구원과 생명이 다 주님께 그냥 우리가 거저받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3살짜리가 1살짜리 보고 우쭐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또 추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죠. 그게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2장에서 불의함으로 집을 세우는 자들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두 눈과 너희의 그 마음이 탐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욕심으로 불의의 집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 마음에는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마음에 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악해 있는 것이지 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러 가면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악을 따르는 것은 너무 쉽고, 악의에 차서 이제 내 안에 욕심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죄가 막 일렁이게 됩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독한지요. 잠언은 말하기를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대요. 그러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살인의 마음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옳고 그르든 상관없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런저런 판단하는 말로 분노하고 판단하는 말로 그 말로 너희는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니까 정치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주 분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며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미련난 놈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정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 속에 있는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 향한 미움과 분노와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인죄와 같이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뿐입니까? 비방의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욕하거나 비난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죄가 있죠. 그것을 대놓고 하든 속으로 하든 아니면 뒤에서 하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쫓겨난 마귀를 향해서 그들은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소하며 비방한다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의를 상실한 자들의 마음에는 이 비방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 비방이 멈추지 않으면요, 이제는 능욕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 앞에 거만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난폭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들을 대적하신대요. 웃긴 거는, 재밌는 것은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우습게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지 부모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아니, 어쩌면 부모가 우스우니까 사람들이나 권위자들이 우스운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공경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능력과 교만함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의 이 병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향해서 바울이 또 정리한 게 있어요. 그들은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배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두 마음 세 마음이니까 갈대 같은 그 마음에 무슨 충실함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내일은 안 좋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그들에게 무슨 신실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무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가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정한 것이죠. 마치 노예를 함부로 다루는 주인처럼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다루는 이들의 그 마음에는 자비가 없어서 무자비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며 이런 삶을 고집하며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복음을 가진 생명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없는 죽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같은 편을 먹어가지고 옳다 옳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끼리끼리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 헤치는 우리 속에 있는 병균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빛 가운데 다 들춰내서 하나씩 다 기록한다면 요 몇 구절밖에 안 되겠습니다. 요 몇 구절밖에 우리가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내면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입니다.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생각과 우리의 병든 감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피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병든 마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분쟁과 비방과 능력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 이 병든 마음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병듦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감추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망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겉에만 그럴싸하게 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나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회치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십자가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커다란 이 병을 하나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요. 우리 당뇨 환자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혈관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가서 우리의 병듦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으로 간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말끔하게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죄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여러분, 이 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다 십자가로 다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복음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됨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러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복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다